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놀랄 만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역시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오늘이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혹시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언제 민수기를 봤는데요? 특별히 제가 민수기 강해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25시간을 했어요.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이것을 민수기 강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붙였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붙이고 제목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큰 사건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펴봤어요. 출애굽기도 그러했고 민수기도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번에도 들었던, 그전 시간에도 들었던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름도 어려운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몇 번이 나왔냐면 그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해서 3번이에요. 3번에 걸쳐서 나온다 말이에요. 26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26장이 뭐냐면 족보를 따라 20세 이상 된 남자의 군대로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그 장이에요. 26장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는데 거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군대의 숫자를 세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 이상하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 장을 넘기면 27장에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아들 없이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 가나안에서 받아야 할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얻는 규례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의 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해라라는 새로운 규례가 첨가되게 됩니다. 그게 27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대, 그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에 눈을 고정했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가나안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세대로 대표되는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 세대들은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세대들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대들이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그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을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 재산권을 달라고, 우리 딸들에게도 재산권을 달라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재산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기를 바라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져 갈 기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번째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 36장에서 다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끝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도 놀랍지 않지만 놀라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광야 40년간의 이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장장 40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구원의 여정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은 민수기의 결말로 보기에는 어때요? 조금 약하지 않나요? 이건 조금 약한데 좀 센 걸로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좀 더 아름다움으로 마무리 짓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다 티나요. 게다가 성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러라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연 민수기의 이 마지막 사건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어떻습니까? 왜 이 사건일까? 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일까? 왜 민수기의 마지막이 이 사건일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고 제게 있는 모든 주석을 다 뒤지고 모든 책들을 다 뒤져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도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질 않아요. 그냥 고민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목요일 새벽에 밤새 어쩔 수 없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이 사건을 여기다 두셨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딱 떴는데 꿈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안 나. 이거 뭐였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밤새 설교문을 작성한 것도 피곤한데, 거기서 받은 은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라도 받은 그 자그마한 아주 신랄 같은 그 힌트를 붙잡고 매달리고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제가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그 설교문을 다 버리고 다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선 오늘 사건은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한 아버지의 기업이 딸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으로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중에 길르앗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네.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벌인 것이 아니고 슬로보앗이 속한 길르앗 지파의 족속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이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그 기업이 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 버리면 므낫세에게 속했던 기업이 딸들이 시집간 그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의 제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세요.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거 마음대로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집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마음대로 시집가도 좋은데 오직 자기 족속에 가라. 이것이 우선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마음대로 가도 좋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집 가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음대로라는 이 말씀, 마음대로라는 이 단어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말이죠. 이 말이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말씀 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좋아하는 대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말씀.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킬 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그렇게 사용할 때, 그렇게 행할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결혼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대로 지킬 하나의 책임의 원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열어볼게요. 너희 마음대로 결혼해도 좋다. 오직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라는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시집가도 좋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오직 자신이 속한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앞과 뒤가 서로 충돌이 되죠. 어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거 좀 어색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따라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의미는 사실 이런 거야.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것을 어순을 바꿔놓고 보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어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앞뒤를 바꾸면요. 이렇게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지파가 속한 종족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집 갈지니라고 보는 거죠. 어디서요? 자기가 속한 지파 안에서, 그 종족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시집 갈지니. 내 마음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시집 가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그 지파 안에서의, 그 종족 안에서의 마음대로 시집이에요.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이름이 또리예요. 이 또리는 언제부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바깥에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리야 나가자라고 하면 후다닥 안방 침대 밑으로 숨어버려요. 이 안방 밑에 숨으면 일부러 막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럼 걔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막 밀어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거기 숨어 있을 때는 꺼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그런데 희한하게 얘가 목줄만 매면 나가자고 그래요. 평소에는 안 나가려고 하던 애가 목줄만 딱 매면 문 앞에 딱 나가서 가자고, 빨리 가자고. 안달이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막상 나가서 얘가 그러면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건가? 근데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잘 놀아요. 신나해요. 냄새도 맡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좋아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딱 나가려고 할 때,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또리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안방 침대 밑인데 거기에 숨으면 일부러 꺼내면 안 된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안 된다. 근데 간혹 또리가 숨기 전에 안방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안방문이 닫혀 있을 때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희 부부가 딱 들어와서 나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줄에 매어야 되는 거죠. 침대 밑에, 혹시 침대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이제 간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이거 먹자, 간식 먹자 이래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처음엔 나오다가 나중엔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땐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띵동. 그럼 우리가 누구세요 막 쇼를 해요. 참, 강아지 앞에서. 처음에는 멍멍 하고 누가 왔나 하고 나와다가 잡혔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얘가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오고. 얘가 또 후다닥 튀어나오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강아지 소리.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오면 막 바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 짖는 소리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처음엔 나오죠. 몇 번 했더니 안 속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 유혹을 해가지고 얘를 꺼내서 목줄을 매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 숨지 않아요. 희한하죠? 목줄을 해도 안방 침대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 꺼내잖아요. 그런데 목줄만 매면 숨지 않아요. 도리어 그때부터 얘는 자유함을 얻어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인 옆에 마음 놓고 편하게 엎드려 있거나 나가자고 조르고 그래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또리한테는 이 목줄이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구속, 곧 죄사함의 목줄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을 매는 순간 구속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자유를 주시지 않은 건가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저건 못 먹게 하는 건데요? 라고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뭐예요?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자유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의 모든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고요. 그런데 어디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케 하시는 바운더리인 거죠.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속한 지파 안에서의 자유로운 결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자유예요. 너희가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속한 지파 안에서의 자유로운 결혼을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 모두 다 숙부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들과 결혼을 결정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사촌들과 결혼함으로써 혹시 아들이 없이 죽게 될지라도 그에게 속했던 기업이 형제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녀들이 받은 아버지의 기업은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안에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사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지파 안에 그대로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민수기가 끝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어디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곳 모압 평지인 거예요.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곳.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믿음의 이 세대들은 아직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그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토록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3번이나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보세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명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주어진, 다시 말해서 민수기 22장부터의 선포된 모든 율법의 말씀인 겁니다. 민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를 대신하여 기업을 구하고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영원히 자신들의 지파 안에서 지키기 위한 므낫세 지파의 노력, 또한 이 기업이 그 지파 안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지파 안에서 결혼을 결정한 그들의 행함, 그 기업이 지켜짐으로 민수기가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라는 표정들이에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기업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꼭 지켜내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케 한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켜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업이에요. 또한 슬로보앗의 딸들은 분명히 믿음의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는 히브리 말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붙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이유. 교회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잡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자신보다 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붙어 계십시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지하지도 못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살았던 애굽의 종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세대, 다음을 이은 믿음의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조차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저 약속의 땅을, 저 소망의 땅과 그 가운데 자신들의 기업,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바라봤다는 것, 소망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 짓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어떻게 믿음의 세대가 살아가야 될지, 마무리 져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보여주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린 마지막 사건,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과 그들의 지파의 수령들이 여기 모압 평지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봤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서 시작이 돼서 이 기업을 27장에서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서 그들이 속한 지파의 수령들이 이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행한 일들과 그 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은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어디가 시작이라고요? 민수기 27장.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부터 27장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오늘 말씀 3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27장에서 시작이 돼서 36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보이세요? 지금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36장 이 마지막 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의 수령들이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과 그 행함이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민수기 28장과 35장이 위치하고 있는 구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그 가운데 광야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들이 뭐냐?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과 각종 절기들, 쉽게 말해서 예배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문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로 인해서 행하게 된 정결제식, 그리고 전리품의 분배의 원칙, 이로 인해 얻게 된 요단 동편을 세 지파가 갖게 되는 사건,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광야 기나긴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기업의 경계,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의도치 않은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를 구원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이 앞뒤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이 양 사이드에 있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광야에서 지킬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킬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킬 내용이에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만 하는 예배와 선과 정결 예식과 전리품의 분배와 다시 기업의 분배, 그들을 정결케 하는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있는 구조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광야 40년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그 내용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다시요. 이해될 때까지 할 거예요, 오늘. 보세요. 쉽게,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배와 정결례를 지킬 것을, 어디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배와 정결례를 지킬 것을, 기업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업의 분배와 경계,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피성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끝내고 싶은 거구나. 예. 이 모든 것은 다 여기 광야가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만 하는 그들의 의무이다. 그들이 해내야만 하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그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오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말씀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많은 규례들이 있고 예배 방식, 정결례 방식, 또 기업을 분배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가면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너무 짐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쉬워요? 정말요? 목사보다 나은 믿음인데. 그런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쩜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건 왜 그렇게 많아요? 아침부터 큐티 보내서 큐티 해라. 딸기 안 보내면 또 혼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신앙의 많은 행위들과 말씀에 순종할 것들, 우리는 그 하나하나 다 순종하며 수행하며 나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무엇보다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 그 기업 보존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들의 지파 수령들처럼 그 가치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맞아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그 한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나의 공로와 내가 행한 의에 대한 대가는 그래서 하나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지키라, 믿음 생활해라, 말씀 봐라, 기도 생활하라,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여정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므낫세 지파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세워가며 지켜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아직 소유하지 못한, 차지하지 못한 기업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지켜내는 믿음의 세대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여정을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